입추가 좀 지나니까 새벽은 선선해요. 훨씬 좀 견디기가 쉬운데요. 참 사람이란 존재가 그 몇 도 차이에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영적인 것은 저도 그렇지만 둔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것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나중에는 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부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관한 부분에도 조금 관심과 또 소망과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부터 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근데 저희 한계도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예배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설교 시간이. 여러분과 저와의 간격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몇 주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좀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마음 열어서 좀 경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와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간의 실존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잃어버리는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길을 나섰어요. 가다가 한 동네에서 한 할머니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존재가 무엇인지, 또 인간이 무엇인지 그걸 좀 이제 알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길을 가다 보니 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간과할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뭘 잃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바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늘만큼 찾기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젊은이가, 청년이 할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바늘을 찾았지만 그 작은 앞마당에는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바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이제 청년이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바늘을 찾았는데 바늘이 발견되지 않는데 혹시 할머니 바늘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바늘은 방 안에서 잃어버렸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애를 썼는데, 아니 마당에서 실큰 바늘을 찾았는데 정작 잃어버린 것은 어디라고요? 방 안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날떡 일어나면서, 할머니, 아니 어떻게 방 안에서 잃어버렸는 그 바늘을 이렇게 바깥에서 마당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화를 냈더니 할머니가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째서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그대들은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어찌하여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키실 것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실존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상실하고 소실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뭐 괜찮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좀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셨냐 하는 거예요. 어떤 애씀이 있었나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제가 긴 세월 산 것은 아닌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까울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가운데 통합석입니다. 제가 뭐 교회사를 자세히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양 신학교에서 시작한 이제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배출이 되고 교단이 만들어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합동은요, 그 후로 정말 수백 개 교단으로 분열되고 쪼개졌습니다. 근데 통합 측은 지금까지 하나의 교단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흘러왔습니다. 뭐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장자교단이란 그 명분, 자부심,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흘러온 게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명일동에 있는 그 명성교회라는 커다란 대형교회가 부자 세습을 했어요. 그 온갖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아주 편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이게 기화가 돼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파하기도 하고요, 우리 약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한 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원인을 진단해요. 처방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그거 다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려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또 개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본적인 근원의 자리가 어딜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뭐라고 했죠? 주, 퀴리오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인생의 주인 삼아 살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상적으로는 다 똑같을지라도 그 속사람 속에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남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풀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요 예수에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양보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서는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인, 교회, 성도로서 존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요즘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왔어요.
물론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대 속에서 뭐 전도 차원,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교회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행복의 무엇인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갈파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화려한 은수를 통해서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애석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란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것이 오늘날 이 강단에서 조국의 교회들마다 너무나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보자면 가다란 건물들이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다른 기업체나 조직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도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뭐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유일한 구원자는 이 복음이 없고서야 그렇게 해서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임은 될 수 있고 조직은 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절대로 너희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아노미야, 너희들은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제가 느끼기에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의 존대로 다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리가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얻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야말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에, 내 심중에, 내 영혼에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는 고백과 믿음의 인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마음도 바늘끝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제가 왜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며 또 그 구원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결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예수의 이름의 뜻도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뭐라고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뭐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 손주들에게 좀 신앙으로 바로 살라고 해서 요한이, 요셉이, 또 직접적으로 짓지 못하면 하은이, 뭐 은총이, 뭐 이렇게 짓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손주에게 예수라고 이름 짓는 분 계세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전에 예루살렘에서요, 가정묘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 가족묘에 보니까 그게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 이름도 신약적으로 뭐죠? 예수예요, 여러분.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호세아라는 이름도 신약적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골로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뭐라고 문안을 하냐,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흔한 이름으로 보내셨나는 거예요. 좀 독특한 이름, 구별되는 아주 좀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이름, 영광된 이름을 쓰시면 훨씬 우리의 믿기가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세미나를 가면요, 목사들 세미나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부를 때 김 목사 이러면은 몇 명이 돌아볼까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이 목사 이래도 돌아보고, 박 목사 이렇게 해도 돌아봅니다. 꼭 모임에 가면요, 목사 이름을 붙여야 돼요. 김철수 목사님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으면요, 전부 다 목사님 돌아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 당시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이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전부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나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을 절대 양보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참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완벽하게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가끔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100%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실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별반 일어나지 않아요. 별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저도 그렇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등에 칼이라도 꽂아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죄된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 육신의 떡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야.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나를 좀 봐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어떻게 그들이 돌변합니까? 아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죠?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의 갈구함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갈급함,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 안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 우리의 희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자기는 어릴 때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대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이름 들어본 일이 없고, 집에서는, 가내에서는 서운아 서운아 이렇게 불렸대요. 왜 불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아시다시피 뭐 좀 눈치를 채시겠지만 딸만 계속 낳았어, 딸만. 그래 어머니가 모친이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낳고 보니 딸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놔두고 서운아 서운아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남자 이름으로 지어진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에는요 전부 다 딸공주, 딸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제 언니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이번에는 아들 놓으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서는 잘 보시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 이게 있어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좀 시대가 변하고는요 많이 사회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50대, 저 같은 40대는요 이름이 여성분들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자가요, 맑을 숙자, 꽃뿌리 영자, 아름다울 미자, 경사 경자, 구슬 옥자, 또 고들 또 정자, 아름다울 뭐 미자, 뭐 이런 것들, 은혜 은자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이름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희, 경희, 옥희, 숙희, 미숙이, 미옥이, 영미, 미영이, 수경이, 영숙이. 제가 이름을 부른 중에 남자분들 중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내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은 첫사랑의 이름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가 좀 변하면서 딸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죠?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 딸들은 좀 잘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 여러분, 요즘은 뭐 이제 이 드라마가 워낙 오래돼서 드라마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적더라고요. 옛날에 배용준 또 최지우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거기 최지우 씨가 나올 때에 땅녀가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겨울연가. 겨울연가. 근데 겨울연가가 끝나고 난 후에 여자애들이, 여식들이 태어났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름이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우입니다. 연우. 왜 연우라고 지었을까요? 부모들이 우리 딸은 인생 무대에서 좀 최주처럼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우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희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 구원과 꼭 부합하는 구원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굳이 그 흔한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추호도 흔들릴 적이 없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좀 재정량하고 재정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잘 위에서 들어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할 자라? 저희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물질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하거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 현실적인 죄의 문제에서 너희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일들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때로 지식이 없어도 불편하고 내 삶에 물질이 없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지면 그것만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내 심령이 살기 위해, 내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뺏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귀한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저 자신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구했던 구원이란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얼마나 멀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이라.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빨리 알아차리시고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공로들, 이 겉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중심의 진실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그 생명의 진실과 아픔을 가지고 나갈 때 죄가 의를 만나서 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역사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적어도 주님 앞에는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것들, 우리가 빙패물과 우리가 또 장식물로 삼았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본문을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합니다. 깡촌에서 그만한 인물 나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게 없대요. 이건 간사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속 사람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 실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깨끗하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변을 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얘기합니다. 의문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급변하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포스에, 그 아우라에 이 나다나엘이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나다나엘이 어디 아래 앉아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익숙한 식물이에요. 잎이 크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 쉬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 교사들이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 그 가운데 특히 율법서와 선지서를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 이 세상의 죄에 아파하고 내 안에도 그 죄를 아파하는, 내 안에 영적 실제로서는 내 안에도 죄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아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건 나 다 알고 있어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꼭 보셔야 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소에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며 메시아를, 마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우상을 그렇게 원하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격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그 자리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그 자리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 없이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뭘 구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뭘 찾지 못할 게 있습니까? 뭘 두들지 못할 게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 구하세요.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현실을, 그 진실을 가지고 그것 숨기지 않고 늘 말씀드리는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과 주님의 의를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그냥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찾아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굴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기 위해, 허물의 사함을 얻기 위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주님 찾는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되거나 권세자가 되거나 성공을 구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진짜 예수님 만나시고 진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의의 사람 만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